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강림과 오순절을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서론의 말씀을 간단하게 보고 오늘 말씀의 전체를 두 개의 대주로 나눠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중심으로 120명의 수자 공동체가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게 됩니다. 이때 성령이 강림하여 각 사람에게 성령의 불과 기름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날을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오순절이란 예수님의 순환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오순절의 날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오순절은 어떤 시간이냐? 바로 6월절 주간의 안식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그 50일째 되는 날을 지키는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가 있는데 바로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를 지킵니다. 신명기 16장 1절, 10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죠? 유대인의 절기를 따라서 절기와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은 6월절 기간 동안 처음 익은 보리 곡식단을 제단에 드리는 날로부터 시작하여 밀 추수가 끝나는 49일, 77에 49죠. 한 주간이 일주일이니까 49일 다음 날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또한 이날은 처음 수확한 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제사를 드리는 절기이므로 맥추절 혹은 초실절이라고도 이렇게 불러집니다. 이렇게 오순절 날이 유대인에게 이렇게 그들에게도 오순절 날을 이렇게 지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오순절 날이 이방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여정을 공포하신 날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일주일 전부터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래서 그것을 공포하신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것을 이제 마지막 공포하신 날로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후 바로 39일이 지난 후에 부활하신 후에 39일이 또 지납니다. 그렇게 지나고 40일째 되는 그날이 바로 순환으로부터 예수님이 순환을 공포하신 날로부터 시작해서 공생의 마지막 이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 땅에 40일째까지 머물러 있는 시간을 합해서 50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 50일을 가리켜서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은 성령의 강림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돼서 바로 오순절을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유대인의 절기로 보나 예수님은 또 이방인들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여정으로 보나 예수님께서 바로 오순절 날에 오순절 날의 마지막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내가 떠나감으로 너희에게 제2의 보혜사, 예수님이 제1의 보혜사이시죠. 제2의 보혜사인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승천을 하시고 난 뒤에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불과 기름 부심이 임하는 성령 강림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성령 강림이 임하는 장면들과 함께 그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사람들 앞에 설교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성령 강림, 즉 오순절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2장에서 그 오순절이 주는 의미가 뭔가, 성령이 임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이런 것들을 또 보고 베드로의 설교를 또 통해서 교훈받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은 바로 우리가 신학적 의미로서는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로써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의 강림은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뒤에 내가 떠날 때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리라 하면서 성령 세례가 그 공간 안에 기도를 하는 마가다락방의 공간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게, 성령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그냥 부어주시는 역사도 있고 안수를 통해서 부어주는 역사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는데 1절에서 13절, 38절 이렇게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자, 예수님은 가시고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의 소자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2절에서 4절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래서 성령의 강림은 바로 이 바람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온 집에 가득하매 마치 불의 혀처럼, 그래서 이 강력한 불이 내려왔기 때문에 혀가 말리는 겁니다. 혀가. 저도 이런 안수 없이도 제가 이 혀가 말리는 현상을 저도 실질적으로 제가 몇 번 체험을 했고, 저는 이런 영성을 하기 전에 제가 집회에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심하게 됐을 때, 기도하러 와서 밤에 10시에 넘어서 어느 외딴 그 산골에, 지금은 말하면 저기 평창 어느 리조트 이런 데 같은데, 거기에 이제 그 공간 안에 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혀가 말리면서 제가 방언이 터지고 그랬습니다. 또 다른 어떤 집회 현장에 가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 혀가 확 말려들은, 그러면서 더 방언이 활성화돼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불의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임할 때 바로 이 입으로부터, 호흡으로부터 이 불이 임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 혀가 말리면서 방언을 하고 또 예언을 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 성령 이렇게 강림,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즉각적으로 성령 충만함이 임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바로 그와 같은 현상이 있게 되고, 그래서 4절에서 13절에 보면 다른 각종 방언으로 말하기, 여기서 이 각종 방언은 언어를 특별히 말하는데,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방언의 역사보다도 한 단계 더 올라가 있는, 정말 사람들이 방언으로 소통을 하는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 이런 역사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강력한 현상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바로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런 강력한 역사들이 임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각종 망언으로 말하는데 13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했도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38절에 보게 되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자, 이게 우리가 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때 이 성령 충만과 함께 임한다고 했잖아요. 이 성령 충만은 나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고 나의 심령을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이렇게 녹이고 풀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을 하게 될 때 회개가 터지게 되고요. 회개가 터지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건데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요한의 세례가 아니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것은 바로 성령 세례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불로써 세례를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으라 하고 딱 말하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는데 방언이 나오고 예언도 나오고 이런 일들이 있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로 이런 현상들이 성령의 강림, 다시 말해서 신학적인 의미로서는 성령 세례에 해당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38절에 베드로도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성령의 충만함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서 사그라들기 전에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에베소서는 바로 몸에 되게 교회됨, 교회, 몸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우리가 몸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몸이, 교회가 계속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 스타트가 바로 이 성령 세례인데,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 아래 들어가면서 성령 충만함이 일어납니다. 이때 성령 충만의 기간은 각각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이 성령 충만의 기간이 하루 그냥 막 갑자기 나도 표현할 수 없는 막 눈물이 핑 돌고 눈물이 나고 정말 막 거기서 방언이 막 확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누구에게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막 그러면서 방언이 터지고 막 이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 그 하루 한 일주일 하루 이 정도 간 게 우리 박승희 권사님 같은데, 박승희 권사님은 제가 안수를 했을 때 막 성령이 확 열리고 터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이 실제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바로 이 성령 세례가 임하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지어다 하고서 이렇게 탁 이렇게 하면은 방언이 이렇게 터지면서 또 예언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 가는 분도 있고 좀 영구적으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쭉 그 성령 충만을 놓지 않고 계속 그 성령 충만을 내 몸에 특별한 하나님의 현상이, 성령의 현상이 내 안에 왔잖아요. 이 성령의 현상이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몸을 하나님 앞에 이 충만한 상태를 계속 놓지 않고 계속 끌고 가게 되면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은혜가 정말 10년도 가고 죽을 때까지도 이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라든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본다든지 또 불을 느끼게 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전혀 느끼지 못하지만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느끼지 못한다고 성령 충만이 없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이 왔기 때문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이런 일들이 잠시 동안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체험이 방언과 예언에서 그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잠깐 동안 예언하는 듯 하다가 또는 방언으로 막 하다가 잠깐 동안 이렇게 하고 멈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방언이 저에게 터져가지고 제가 이제 방언을 막 하다 보니까 통변도 잘 안 되고 방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제가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떤 이제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예, 그 옥포에라는 곳에서 경기도 광주 있죠. 그쪽에서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이 선교사님이 저를 딱 보시더만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때 제가 목사였으니까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대포를 주셨는데 소총을 갖고 싸우시려고 하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포가 뭐고 소총은 뭐지? 그래서 자세히 좀 말씀해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방언을 주셨다는 것은 대포를 주신 것이다.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사격하고 이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이 그 방언 기도를 주셨는데 계속 소총으로 이렇게 그거를 안 하고 그냥 말로써 기도하고 이렇게 한다. 그 이야기를 하셔서 그때부터 정말 통변을 못했어도 막 방언을 계속했어요. 방언을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청빙을 받으러 갔는데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7년 동안 결혼을 해가지고 있는데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아기를 갖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한테 기도를 받으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할 때 막 방언으로 기도해 줬어요. 방언으로 못 알아듣지라도 방언으로 기도해 줬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거기에서 잠시 동안 있다가 떠나왔잖아요. 떠나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임신했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한 1년 있다가 또 왔어요. 1년인가 2년인가 또 왔어요. 한 번 더 기도해 주시면 안 돼요. 둘째 낳고 싶다고. 둘째를 못 낳고 있으니까 둘째 낳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훌륭한 담임 목사님 계시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시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끊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막 방언으로 그때 막 방언으로 하고 막 그래서 그것도 제가 막 저 목사는 이상한 사람이다. 신비적인 사람이다. 뭐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을 하고 다닌다 이래가지고 제가 거기에서 이게 쫓겨나는데 결정적인 역할들을 적극에 했지만 근데 그 뒤로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하시기 시작했고요. 여기 그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해서 조롱했다. 그 영적인 상황들을 조롱했다. 저희 남동생이 제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성령에 충만해서 사는데 우리 형님이 변했다. 이상해졌다. 원래 그 동생이 저를 존경하고 저를 통해 구원받고 저를 통해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저 그랬었는데 형님이 이상해졌다. 해가지고 이 동생이 나는 교회 못 다니겠다. 저렇게 될까 봐. 근데 그 딸내미가 또 제가 안수를 했는데 이 딸내미가 이게 하늘이 이게 영계가 열려가지고 막 하늘에 가서 막 뭐 이런 걸 막 보고 그런 거예요. 그 얘기를 또 한 거야. 야, 너 교회 나가지 마라. 형님 교회 나가다가 너 다들 이상해지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언젠가 나오겠죠. 그죠? 지금 언젠가 나올 거라고 믿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 조카를 축복해 주셨어요. 학교 공부할 때도 1등으로 할 수 있게 해주셨고 지금은 이제 여의도에 증권회사에 다니는데 가정도 이루고 그랬는데 언젠가는 저는 하나님께서 뿌린 씨앗들은 언젠가 열매를 거둘 거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를 계속 끌고 가는 이런 시간들이 있어지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 충만함이 임할 때 이렇게 성령 충만함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성령 세례가 올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20번까지 있는데 제가 이 준비한 게 20번. 제가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정리를 했어요. 1번 회개가 터진다. 눈물이 나오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떼굴떼굴 뒹굴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강화되고 이런 일들이 회개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자아가 깨지기 시작한다. 사고의 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믿어지고 넓어지고 좋은 밭이 된다. 옥토가 되기 시작한다. 속사람의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 세 번째, 쓴뿌리가 뽑힌다. 그러면서 인격의 모났던 부분에 변화가 오게 되고 오래된 상처가 치유되고 잘못된 습관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모르던 내면의 세계가 밖으로 드러나면서 그 남한테 용서받지 못하고 또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 모르던 세계가 다 드러나면서 용서라는 단어가 마음에 채워지게 되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용서의 열매를 맺게 된다. 4번, 육적 생각이 죽는다. 겉사람 즉 성격의 변화가 일어난다. 속사람 새 사람의 모습이 점점 강해진다. 여기서 육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습관, 술, 담배, 게으름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육체의 생각들이 죽게 되고 영적인 생각이 오면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정진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5번,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게 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약 15년 동안 이 두통에 대한 시달림, 그 두통 때문에 오는 막 헛구역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펜자를 제가 15년 동안을 먹었습니다. 차에도 펜잘, 양복 주머니에도 펜잘. 왜냐하면 머리가 통증이 오면 먹어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뭐 헛구역질 나고 막 힘든 거. 집에도 펜잘, 서재에도 펜잘. 항상 펜잘을 그냥 거의 달고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과정에서 그 두통이 사라지고 저의 이 머리에 이 냉장고가 있는 것처럼 시원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내 머리가 조금 아프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머리가 뽀개질 만한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요즘은 어떠냐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저는 이 두통에 대한 부분들의 치유가 제 안에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6번째, 귀신의 세력이 떠나게 된다. 저는 제 안에 이 오래된 그 언어적 습관, 이 삶의 습관에서 온 잡신과 불신에 대한 것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뭘 하다가도 잡신에서 오는 흐름, 잘 살아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이런 흐름이 내 안에 이렇게 딱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하다 보면 그게 톡톡 말을 통해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불신에 대한 것이 있어서 두려움이 뭔가 딱 하면 두려움이 확 찾아오고 안 된다, 할 수 없어, 저걸 어떻게 해, 나는 안 돼, 이런 불신에 대한 공격이 저에게 2개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제 안에서 기도 가운데서 축사가 되고 한 개는 어떤 분이 축사해 줬고 한 개는 저 안에서 자가 축사가 이루어져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제는 나의 삶의 어떤 영적인 것도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 셋째 하늘, 뭐 입신이라고도 해요. 셋째 하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열린 환상들,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 주님과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화평해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 주인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면서 자기를 계속 거룩한 상태로 보존해가는 이런 시간들이 강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에서 만나든
음성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8번 영적 체험이 시작되고 강력한 불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9번 능력을 받게 돼서 하나님께서 예언이라든지 치유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금은 제가 사역을 많이 안 하지만은 이 초기 단계 때에는 제가 사역을 하면은 하고 나서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다가 목사님 안수 받고 저의 질병이 떠나가고 제가 건강했습니다. 다시 생각이 나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역사해 주셨습니다. 10번째로는 10번 흉한 결박이 풀어지고 축복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계속 가지면서 전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11번 삶이 충만해지고 기쁨과 평화와 소망과 용서와 사랑으로 늘 충만한 상태가 됐습니다. 12번 점점 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해지며 거룩한 삶의 여정이 내 안에 완전하게 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의 삶에 주시는 축복이 드러났습니다. 13번 많은 확증들이 이루어지면서 보혈에 대한 확증, 보혈에 대한 은혜가 강해졌고 영광에 대한 확증,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녀의 확증, 존재의 확증,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들을 갖게 됐고 후사의 확증, 나의 삶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후사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들을 더 갖게 됐습니다. 14절 좋은 맛이 되어가지고 말씀을 받고 먹고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면서 말씀에 대한 은혜가 점점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15번 귀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천한 그릇에 생수가 담기니 하나님의 정말 주님을 담고 살아가는 은혜가 왔고 주님께서 항상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늘 교제하고 느끼고 대화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뱃속에서 멈출 수 없는 진동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지막 구역질이 나면서 나쁜 것들이 더 뽑히게 되었고 그리고 믿음에 대한 것들이 점점 더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6번째 주님과의 교제권이 열리면서 주님을 주인으로 완전히 받아들이는 시간들이 이루어졌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더 강화하게 됐습니다. 17번 영적 전투에 대한 능력을 가지면서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그 전신갑주를 입고 나서 영적 전투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어디에 사단의 그런 공격적인 그런 우리가 이제 그걸 배꼽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디가 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가지고 그것들을 결박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이끌고 그 전투의 현장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예를 들어서 제가 수원에 팔달산도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 성도들 데리고 기도 가운데서 가서 그 수원의 영적인 흐름들을 결박하고 그리고 싸우면서 이 수원이 축복받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는 지금까지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합니다. 제가 처음에 수원에 왔을 때 수원이 참 어렵고 힘든 도시였습니다. 지금 수원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왔어요. 그래서 이 수원에 지금 큰 교회들도 많지만 더 큰 교회들도 많아져야 되고 정말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많은 주의 종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파송되고 나와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환상과 하나님의 빛을 체험하며 성령 충만과 임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고요. 19번째 하나님과 더 친밀한 친교를 나누게 되었고 마지막 20번째 말씀과 기도에 대한 능력 새로운 통찰력이 생기고 갈망하는 마음 열망하는 마음을 갖게 됐고 지금은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어느 성경이든지 그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성경을 어느 성경이든 대하면 그 성경에 대한 것을 제가 저는 주석 같은 거는 잘 안 봅니다. 성경만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의 수준이지만은 제가 좀 더 사도 바울과 같은 수준이었다면 훨씬 더 말씀을 체계적으로 풀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나름으로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풀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결과로 우리 영광교회는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거의 60권 정도에 해당하는 말씀을 강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경험하는 것은 그때 참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새롭게 이렇게 말씀을 강해하면서 말씀들이 훨씬 더 이렇게 체계가 잡혀져 가고 그런 것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화가들도 유명한 화가들도 그림이 초기 때는 엉망으로 그리다가 전성기를 향해서 가면 잘 그리다가 그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제가 말씀을 이제 점점 가까이 대하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이 그때 초기에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더 새롭게 세워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이런 모습을 제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제가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들도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항상 이 성령 충만함에 이 몸의 상태는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성령 너희는 하나님의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뭔가 패역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 패역한 삶이 우리를 정말 그 성령을 지금 뭐예요? 성령이 충만함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했으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살아가는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살아가는 방법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말씀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달라고 하면서 계속 이런 기도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에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고 구해야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혜를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지혜를 구했는데 저는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정말 목사님 지혜로우시다고. 제 친구들이나 하는 사람들도 참 지혜로우시다고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기도의 결과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성령 안에서 살아야지 여러분의 영이 열려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한 교훈입니다.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한 교훈 네 가지가 있는데 거기 14절에 보면은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랬습니다. 거기 이렇게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에 취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입고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주는 계시, 설교의 그 계시, 설교가 주는 말씀의 의미가 뭔가 이런 것들을 함께 네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에 대한 성령 충만의 현상에 대한 계시. 첫 번째 말세의 계시입니다. 15절에서 22절까지 있는데 이 15절에서 22절에 이 해당하는 말씀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온 첫 번째 계시가 뭐냐? 그것은 말세에 대한 계시인데 거기 17절에 보게 되면은 오늘 말씀의 2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래서
이 핵심이 그겁니다. 나의 영에게 이 영을 부어준 게 아니라 나의 육체에 영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 이 성령과 육체와의 이 싸움이 있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 세례를 받고 여러분들 안에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 오게 될 때 이 성령의 충만함의 상태를 계속 유지해 가면은 육신과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싸움에서 밀리면은 여러분들은 여전히 무슨 삶을 살아가냐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도 있고 로마서 7장의 말씀도 있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이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육신이 나를 이기는 삶이잖아요. 육신이 나의 육체를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 나의 육체를 이기니까 내가 영적인 것을 잘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그대로 놔두면 그분은 기도할 생각도 없어요. 교회 와야 생각도 없어요. 그냥 늘 생각 자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죽어 있는. 누군가가 전화를 해야 돼요. 교회 나오시라고. 교회 나와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나오는 것이지 누군가가 그거를 해주지 않으면은 육신에 의해서 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해요. 그냥 내가 내 일에 바쁘고 그냥 내 삶에 바쁘고 영으로 영 자체가 영의 생각 자체가 죽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이 오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을 통해서 육신을 지배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아갈 때 세상이 보이고 내가 영적인 것들이 보이고 가정이 보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물질이 보이고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그러한 방식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고 세상을 정복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세에 바로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시는 것을 시점으로 해서 바로 말세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에서 놓고 볼 때 베드로가 지금 성령 충만함을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읽고 그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이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 베드로가 구약의 요엘서의 2장의 말씀이 탁 떠오른 거야. 말세구나. 주님이 곧 오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 모든 제자들은 주님이 정말 왜냐하면 시간은 다 찼잖아요. 69일에는 가지고 마지막 한 일에만 남았잖아요. 한 일에만 남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든지 다 이제는 여기 이 타임에 언젠가 이제는 시작된다. 마지막 일회가 시작된다. 이렇게 믿고 지금 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종말의 시간으로 실제적으로 그들이 거기서 인식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종말의 시간이 흘러서 2000년이 왔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더더욱 종말의 그 종말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제가 느누이 말하지만 저도 그렇게까지 빨리 된 줄 몰랐는데 제가 미국의 그 로보택시가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더라. 그랬더니 미국에 다녀오신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1년 전에 갔다 왔는데요. 이미 로보택시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서 놓고 볼 때 우리가 앞으로 직업군이라든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여정과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이 인간의 역할이라는 것은 로봇과 싸워야 되는 AI 로봇과 싸워야 되는 그런 정말 심각한 위기 속에 오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세상, 인간이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삶, 이 삶의 체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무너지는 것 자체가 성경은 종말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지금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이제는 사람 군대가 아닌
노북 군대가 이제 싸우게 되는 이런 일들이 현실화되는 시점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여기 우리 선생님도 있지만 학교에서 앞으로 AI 로봇 교육 이런 거 하면 밀리는 거예요. 지금 이미 프로그램들이 와 있어요, 다. 예,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여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 마지막까지 주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우리가 믿음으로 더 전진하고 우리의 영이 살아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가지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서 모든 것들을 역사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여기 지찬으로부터 우리 유아 유호 이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어려서부터 암송도 시키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줘야 돼요.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저도 주일학교 때부터 어려서부터 제가 비록 거기 뭐 여러 가지 먹을 거 타러 뭐 여러 가지 학용품 타러 가기는 했지만 그 가기만 한 게 아니라 거기서 말씀의 은혜가 있고 믿음의 하나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기반이 돼서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지금 올 수 있게 된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런 것들을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 이런 아이들을 정말 돌아보고 이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길을 열어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금 시대가 지금 이제 노부트들이 막 나와가지고 지금 뭐 별거 다 할 수도 있어요. 별거 다 할 수 있는 시대를 정말 살아가고 있어요. 노부트가 막 덤블링하는 거 보셨죠? 이런 막 덤블링을 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가다가 멈추고 스탑하고 막 좌로 가고 우로 가고 덤블링하고 막 이런 지금 시대를 우리가 그만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은 주님이 또 정해서 오시지 않겠어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뭔가에 밀려있는 상태가 아니라 전진하는 상태가 돼요. 믿음의 상태에 전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고 계속 하나님과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런 여정들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육체에 이 하나님의 영이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18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해서 18절에 보면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다 예언할 것이요. 그래서 환상도 보고 뭐 꿈도 꾸고 예언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에 계속 충만한 상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게을리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나와서도요 모든 걸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영에 탁 사로잡혀가지고 쭉 기도하는 이런 여러분들이 은혜들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를 이렇게 꾸준히 하지 않았던 분들은 기도 좀 뭔가 하려면은 뭔가가 이게 막 공격이 막 들어와요. 이 생각이 이게 공격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그걸 이겨내고 여러분들이 싸울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시간들이 왔기 때문에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종말에 대한 징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지구촌은 더 큰 이 종말에 대한 징후들이 계속해서 드러날 거예요. 전쟁도 여러분 어딘가가 전쟁이 멈춰진다? 그러면 어딘가 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전쟁이라는 것은 종말의 시간에 나타나는 죽음의 영을 가져오는 무서운 영적 흐름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봤잖아요. 검은 말 타고 와서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종말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도 대만이 뭐 전쟁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막 설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만 전쟁은 뭐 실질적인 전쟁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게임이 안 되니까 잘못하면 이제 대만이 손을 들어버리죠. 그래서 미국의 거기에 항공모함이 그쪽으로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일들이 막 있고 이 군사훈련 하면서 막 또 이 중국에서 막 그 대만을 둘러싸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쟁에 대한 요소들, 전쟁에 대한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 있어요. 그런데 이 트럼프 지금 대통령이 관세 25%를 내렸는데 베트남,
미얀마 막 이런 그 동남아시아권에 이런 내가 막 관세를 매긴 거예요. 거기에 보면 막 삼성 공장도 있고 뭣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게 막 그런 데 내린 거예요. 그거는 정말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거긴 다 사회주의잖아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그러한 형태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이런 것들, 정말 굉장히 이게 위험한 현상들이기는 한데 이런 현상이 정말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안 좋은 겁니다. 이건 정말 이게 바로 뭐냐면은 마지막 때에 하나의 그 어떤 이런 잘못된 질서가 와서 세계를 이런 경량의 시간으로 몰아가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몰아가는, 이런 정말 이게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 저는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셨잖아요. 미션이라는 영화의 특징은 뭐냐면은 십자가를 들고 그 죽음으로써 답하는 거죠. 순교로서. 그러니까 지금의 마지막 때의 그런 모습은 이렇게 십자가를 들고 피 흘려서 순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자 이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제가 십자군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기독교 역사의 흑역사를 가져왔고 기독교가 패망함으로 있어서 교회들이 다 무슬림으로 넘어가는, 이게 이런 것들의 현상에 의해서 많은 그때 당시 16세기를 중심으로 공산주의라든지 인본주의라든지 자본주의라든지 이런 형태의 그런 모습들이 다 드러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그런 것들이 안 드러나는데, 그것들이 자기들이,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고 뭔가 사상을 갖는 동물들이잖아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이런 것들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안에서, 평안한 질서 안에서 이 사회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지금 종말의 현상이 매우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이란의 전쟁에 대한 일촉즉발의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저는 종말의 이제 카운트다운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 흐름들이 오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은 자기 본토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본토의 공격을 받기 싫어서 어디로 가냐면 유브라데스 강 근처로 가서 거기서 이란을 타격하는, 이란과의 전면전을 치르는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브라데스 강으로 가는 길들이 닫혀 있어요, 열려 있어요? 열려 있잖아요. 이라크가 누구의 지금 지배 아래 있어요? 바로 미국의 주둔군에 의해서 지배 아래에 있잖아요. 바로 그런 길들은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이게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열려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그래서 미군과 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바로 그 이라크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란과 대치되어 있는 그 사이에 유브라데스 강이 있거든요. 바로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징후, 그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의 징후. 지금 세계에는 온난화 현상으로 인하여 심각한 산불의 위기가 있어요. 산불의 위기는 그냥 산불이 아니에요. 지구촌의 공기가 이제는 뭐예요? 탁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새로 나오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제가 영화 그 콘크리트 뭔가 그 영화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고요. 이런 영화들이 있어요. 이런 콘크리트 유토피아인가 뭔가 이런 영화들. 하여튼 제가 몇 개 본 거 한 2개인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의하면은 지구촌의 환경, 이것이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원래는 바이든이라든지 이런 대통령들이 할 때, 우리나라 또 민주당 세력들이 할 때 그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원전을 피하고 자연으로 돌아가기 위한 몸부림을 쳤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향후 이제 10년, 20년 모든 세계는 전쟁이라는 위험성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급격하게 필요한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로봇들의 세계, 또 자동차, 그렇죠, 그 전기차,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몰려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냥 자연에서 생산하는 그 배터리 그런 거 생산하는 에너지를 가지고는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원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원전은 앞으로 향후 뭐 20년 얼마 이 지구의 종말의 시간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30년 언젠가는 모르지만 그런 현상으로 가게 되어 있고, 이 현상에 의해서 앞으로 이 지진이나 이런 여러 가지 현상에 의해서
지금 미국의 후쿠시마 이런 원전의 폭파와 같은 이런 현상들이 지구촌의 환경을 계속해서 나빠가고 이제 지구촌 이 육지에 있는 생태계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바다 생태계가 무너지고 지금 일본이 바다에다가 원전의 그 불순물들을 다 막 집어넣잖아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세계 속에 많아지면 땅덩이는 정해지고 어디다 놓을 거예요? 땅은 30%고 바다는 70%예요. 바다로 던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바다 생태계가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촌 자체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영화 속에서 보는 장면이 아니라 실제로 나빠질 수 있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온난화 현상들을 앞당기게 되고, 온난화 현상에 의해서 지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모든 세계의 도시들 산에 이 낙엽이, 원래 낙엽이 물에 적셔져 가지고 낙엽이 썩어야 돼요. 그래야 불이 안 나요. 그런데 이 낙엽들이 비가 안 오니까 낙엽들이 다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불이 나면 큰 산불이 나요. 캘리포니아 산불 얼마나 호주 산불 이런 산불들이 얼마나 크게 났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도 지금 전례 없는 100년 만에 자기가 100년을 살았는데 이런 산불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산불들이 이렇게 그러면서 이런 환경이 나빠지는 이 나무라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배출해서 우리가 그 산소를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무들이 계속 타봐요. 벌거숭이가 돼봐요.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계속, 물론 그 이산화탄소를 또 모아서 자동차 연료로 쓰겠다는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막 이 지구촌의 이 종말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가 잠자코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나가서 산불을 막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제가 어젠가 그 금요일철에 얘기했잖아요. 이 땅의 지도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만 있었어도 그 멸망이 유보될 수 있었는데, 니느웨 성의 회개를 통해서 100년의 시간이 유보될 수 있었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경은 계시하기를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 설 때, 믿음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그것들이 우리 안에 유보되고, 유보된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 종말의 시간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 사도 베드로가 이 첫 번째 계시, 그것은 뭐냐면 말세에 있을 일에 대한 계시예요. 그러면서 이미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때 이 마지막 때의 이 절정, 그것은 뭐냐면 세계가 연기와 같은 어둠으로 쫙 덮여가는 이런 시즌들이 오게 되면 그거는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요즘 흐린 날이 너무 많아요. 흐린 날이. 정말 이것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별 보는 일은 별로 없고, 정말 그런 시간들을 향해서 우리 인류가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2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요엘서 말씀인데 21절에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때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가장 중심, 이 종말의 시간을 향하여 가는 성도에게, 교회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바로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역사의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 강림과 함께 종말의 시간에 대한 것을 알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가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을 마지막 때 이제 종말의 시간에 성령이 더 강권적으로 이런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교회들은 구원에 대한 눈을 떠야 되고,
내 가족들이 다 구원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가족 구원에 신경을 써야 되고 내 주변에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을 구원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 인격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내 생각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오면서 가족이 나를 인정하고 지인들이 나를 인정하는 시간들로 우리가 가는 것이 첫 번째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에 대한 계시, 성령 충만의 현상에 대한 계시, 사도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22절에서 36절이에요. 말세의 구원을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는 거예요. 말세의 출발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이었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22절에서 36절까지인데 거기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에 대한 확신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거기 25절을 인용했어요. 이 다윗의 시편 16편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인용을 했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을 보충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말씀? 구약의 다윗의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다윗의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건이다. 그 말씀해 주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됐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진짜 엄청 성령 충만해진 거예요. 지금요. 그죠? 이런 말도 못했었는데 그래서 25절에 보면 거기 우리 성경 이거는 지금 현재 시편 16편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 25절에 보면 다윗이 주를 배웠을 때 나를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항상 내 우편에 계셨다.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내 믿음이 요동치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우편에서 나를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그러므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희망적인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27절 이것은 다윗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부활에 이르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음부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이 평안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지옥 백성으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너는 죽어도 너의 육신은 죽어도 산다. 너희가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형편에서 죽어도 너는 반드시 너의 육체는 부활이 있다. 물론 살아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 또한 부활이 있다 하면서 너에게 그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음부를 깨고 그리고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이것이 구원인데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인데 이 구원은 단순히 내가 구원받았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이 모든 행위를 이루시고 지금도 우리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를 지켜주시잖아요. 그것은 주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부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님이 친히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 너희 또한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너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너희가 죽음에 이르는 그 모든 날까지, 죽음에 이르러서까지 너희의 내가 너희에게 준 생명이, 예수가 우리에게 준 생명이, 그 부활이 너를 영원히 썩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안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오늘날이라는 이 시간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에게도 이 다윗이 가졌던 이 은혜와 이 희망,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넘쳐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보호하고 있다.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구원의 사건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사건이고, 주님이 나의 영과 혼과 몸을 영원토록 보존해 주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이 소망, 이 안식이 나에게 항상 있도록 하라는 것을 여기서 다윗이 계시하여 베드로가 그 다윗의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고 어렵고 힘든 여정을 살아가지만 나에게는 부활이 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확실하게 와야 되고, 그 계시가 여러분을 파고 들어와야 되고, 이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 때 여러분에게 은혜가 오고 소망이 오고,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세상의 삶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생명의 은혜가 온다는 것을 이 사도 베드로가 다윗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계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꿈을, 주님의 이 비전을, 주님의 이 영원한 구원의 이 계시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받으시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입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입의 고백에서, 신앙의 고백에서, 마음의 고백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라며,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견고하게 새겨서 나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주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하는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에, 28절에, 28절, 29절에 이것을 믿기에, 29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날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것을 믿기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다윗의 가묘를 세우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 다윗의 가묘에 가서 제가 이스라엘 땅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고. 성지순례 가서 그 가묘 뒤에는 그 랍비들이 거기서 계속 율법을 외우고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외워요. 그러면 외우세요. 나는 가서 그 다윗의 그 가묘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손을 얹어놓고 기도하며 울어요. 그런데 저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 이 다윗의 가묘를 기다리는 이들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자손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음을 깨고 부활의 영광을 부어주셨는데, 이 땅의 그 백성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주님 믿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것은 뭐예요? 다윗의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다윗은 죽었지만 자기들에게 육체의 죽음을 깨고 자기들을 부활에 이르게 할 메시아가 온다. 이미 왔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 예수가, 그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그들이 믿으면서 우리를 영원한 부활에 이르게 할,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몸을 입을 수 있는 이 영원한 부활에 이르게 할 다윗의 자손이 온다. 메시아가 온다. 그것을 믿기에 다윗의 그
가묘 앞에서 그 약속, 시편의 이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면서 그들이 거기서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 일을 했다. 예수가 그 일을 했다. 오신다고 약속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주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아버지에 의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여기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31절에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부활에 이르게 하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한 번 더 다른 거 하나 더 보겠지만은 거기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를 죽였는데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응? 이러면서 그들이 거기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이런 장면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요. 그죠? 그래서 바로 오의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3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심으로 제2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4절에 35절에 이것은 시편 110편 1절 다윗의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구절인데 거기 34, 35 그래서 이 일을 약속하신 것인데 그가 부활하여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사단이 예수의 발 아래 놓일 때까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것을.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보좌 우편으로 가셨잖아요.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아래 사단이가 그 발 아래 놓이는 때가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종말을 해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출발해 가지고 바로 천년왕국이 다 차게 되면 사단이 그 발 아래 놓이게 되죠. 사단이 예수님의 발 아래 두 번 놓였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발 아래 하나님이 놓이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종말의 시간에 이제 사단이는 결국 예수의 그 발 아래 놓이게 돼서 예수의 심판을 철퇴를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사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다윗의 시편을 들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 되게 하고 너희의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그가 아버지께로 올라가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세 번째로는 그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셋째 성령 충만의 현상에 대한 계시입니다. 세 번째 37절에 42절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계시 37절에서 거기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이 요엘의 계시와 다윗의 계시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이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 세례를 받으니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었더라. 자, 성령 세례가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는데 성령 충만함과 함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을 계속 깨우는 것,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속 내 안에서 활성화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늘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함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성령 충만 상태를 계속 이어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의 깊이를 체험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일이 거기 37,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동일하게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깊은 체험을 갈망하는 성도들은 이 말씀의 질서를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이런 체험을 나에게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0절에 보면 이 약속을 따라서 우리를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방인과 준비된 이방인들과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때 돌아오게 되면서 120명의 사람들이 나중에 500여 문도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고 500명이 3,000명으로 가고 3,000명이 5,000명으로 가고, 이러한 일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42절에 그리고 신앙에 집중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 떡만 떼면 안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교제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교제도 하고 떡도 떼고, 교제를 하려면 또 떡이 필요하죠. 떡을 먹고 나면 소화시키기 위해서 또 열심히 기도하고, 그죠? 그런 삶을 계속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령 충만의 현상에 대한 계시, 43절에서 47절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에게 나타난 역사인데 43절에 보면 기사와 표적이 많이 사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44절에 45절은 물질을 함께 공유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때는 로마의 그런 어떤 이 심각한 이 핍박이 있었던 세대예요. 그죠? 핍박이 있었던 세대이기 때문에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물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함께 물질을 공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물질에 대해서 교회를 여러분들이 돌아보고 교회를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사람에게 가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부모님을 잘 섬겼는데 어찌하여 그렇게 말하십니까?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섬긴 것과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물질을 하나님께 정확하게 드려야 하고, 사람에게 구제를 하는 것은 또 거기에 따른 물질을 따로 준비해서 해야지 진정한 물질 생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6절에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우리가 항상 음식을 먹고 교제하고 이런 것 통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맛없어도 맛있다고. 최강원 집사님 그러시잖아요. 목사님은 맛없는 음식이 없으시다고. 그것은 제가 성경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항상 맛있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나는 맛없어 이렇게 하지 말고, 맛없어도 맛있어 조금 먹으면 되잖아요. 많이 먹지 말고 조금만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 맛있다 먹으면서 기쁨으로 오늘 이렇게 초대해줘서 감사해.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같이 이렇게 늘 행복한 삶을 살자. 우리 같이 먹고 살자. 같이 모여서 교제하면서 살자. 우리 기도하면서 살자. 이러면서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열린 마음들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여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 여러 가지 이 분위기의 변화, 모든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저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하면서 칭송을 받고 그 칭송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임과 교제와 예배를 통한 연합이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받게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영광교회도 이 모든 것이 존재하지만 모임과 교제의 연합이 없고 서로를 견제함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에 부분적으로는 실패한 전례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며 목회자로서 마음이 매우 안타깝기 그지하실 수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의 연합을 이루는 영광교회의 제2기가 만들어짐으로 사도행전적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함으로써 우리 영광교회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구원의 울타리에 구원의 방주에 그들을 잘 채워서 그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인도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